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57편 7절과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믹담 시리즈 세 번째 황금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윗이 그의 황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에 내가 녹아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활이 되어질 때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환경이 좋아도 잘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 기분에 맞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비유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신부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으면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되잖아요. 반면에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신부는 있는데 결혼식장에 신랑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독 신앙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되지, 내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일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세상에는 신앙은 없는데 생활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에 헌신을 해요. 그 사람 참 좋은데 믿음 생활은 안 하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있어야 되고 생활도 있어야 되고,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냅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몸은 항상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늘 함께 다녀야 되는 거죠. 마음 따로 몸 따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허겁지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허겁지겁. 뭔 일을 해도 허겁지겁하게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기는 하고, 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게 되면 밥을 씹지도 않고 막 허겁지겁 급하게 막 먹게 되죠.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상태를 멍청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멍청하다. 좀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멍청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 마음은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급하면 허겁지겁하는 사람들 꽤 있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멍청하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는 좀 구분할 줄 알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엔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목사님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알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물론 의도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당연히 부흥회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게 더 어렵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타기는요, 페달 구르는 일을 조금만 쉬어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쉬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티가 안 날 뿐이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일 때가 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2장 14절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잘하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2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허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게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더워서 죽겠는데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나갔는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었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려고 하는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굴러가지 않으면 고철입니다. 어떻게 처치하기가 어렵죠. 신앙생활도 신앙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은 어떻게 정의하고 정돈할 수 있느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일 신앙과 월요일 신앙이 같으면 이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월요일부터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돌변해 버리는 거죠.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분명히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영적인 분열증이라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분열증.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다 한 겁니다. 이제부터 월요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다면 주일 신앙과 월요일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지금 있거든요. 만일 다윗의 신앙이 거칠의 신앙이었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신앙과 삶을 완벽하게 일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반쪽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그나마도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윗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위기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내 주변이 평안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과 생활이 조화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신앙생활이 일치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베푸소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지금 다윗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신앙과 삶의 일치에서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본문에 피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사라는 단어거든요. 피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하사. 이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 있나요? 굴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의 환경은 어떤가요?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잖아. 시시각각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바꾸면 지금 주변 상황은 어렵고 내 주변은 위험하지만 나는 따뜻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습니다. 안겨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니까 어렸을 때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보채는 일을 중단하는 방법은 엄마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게 필요한 것은 많고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나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사, 피한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는 어디로 피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했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차갑고 어두운 바위 속 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장소가 여전히 주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였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현실의 차가운 굴 속만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생활로 연결시키면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날개의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건강과 사업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 생활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이루신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루신다. 가말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말, 완성하다, 끝마쳤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 가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가말,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니까 인생이 좋아진 겁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확인하는 것, 확신하는 것은 이 어려움의 종지부를 누가 찍느냐는 겁니다. 내 건강의 종지부를 누가 찍을 거냐는 거죠. 내가 미리 찍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이 굴을 포위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사울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이 바뀌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하사라는 말과 가말이라는 말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훨씬 더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 있다고 표현을 하자.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어렵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고백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꾸 뭔가 두려운 것은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지, 이러다가 끝날 것 같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지, 믿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막 불어가지고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잠이 드실 수 있었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장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사자들이 있고 나를 태워 죽이려고 불사르는 자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비난과 함성과 그들이 위협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누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카브라는 단어거든요. 누웠다. 이 말은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주변 상황이 편안하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샤카부,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금방 시시각각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사자와 그 위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왕의 조서에 있는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은 누군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그를 던진 사람인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사람은 그 조서를 썼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성경을 보면 그가 밤새 한 잠도 못 잤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걱정돼서 내가 잘못된 조서를 써가지고 내 사랑하는 충신을 잃었구나. 그래서 새벽 동이 트자마자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평소에 그가 하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6장 27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자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이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나요?
사자들이 르렁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7절을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 땅에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나는 못 잤는데 오히려 사자들 틈에 있는 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날카로운 주변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 나의 평가라든지 인터넷에 내가 하고 있는 SNS의 댓글이라든지 사람들의 시선에 내 신앙마저도 난도질 당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 걱정하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사자들 틈에서 날카로운 비수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카부 누웠으니 평안함으로 잠들고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평안 아니겠느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어수선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험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일이 있잖아. 이 주일에 받은 은혜와 이 신앙으로 월요일을 견뎌내고 화요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죠. 월요일 신앙이 전혀 주일 신앙과 다르다면 한 번쯤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매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의 매듭이 단단히 매여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과 내일 월요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듭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 보자기를 파란색 보자기, 빨간색 보자기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어요? 파란 건 파란 거고 빨간 건 빨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자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묶는 거잖아요. 매듭을 제대로 묶어 놓으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생활의 매듭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 확정했다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쿤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은 나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수동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쿤과 나쿤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잘 구분을 좀 하면 좋습니다. 쿤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세우고 준비하는 행동 과정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할 때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쿤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에 닷도 가지고 돛도 가지고 노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면 이 다 넘어지잖아요. 그 가지고 가는 그 시작의 과정을 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잘 고정시켜서 묶어두는 것이 나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짐하고 나를 붙들어 매고.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세상에 나가면 세상 풍파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과 주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고 고정시키고, 그래서 내 주어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적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나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매듭을 잘 묶어서 내가 오늘 기도한 게 월요일 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요즘엔 보편적으로 많이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제대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어느 순간 운전대를 놓고 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공기압이 맞는가, 또 하나는 휠 바란스가 정확한가.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자동차는 바로 정비소를 찾아가서 휠 바란스를 잡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굴러갑니다. 쏠리지 않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자동차와 똑같아요. 살다 보면 쏠릴 때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휠 바란스, 신앙의 바란스를 잘 잡아야죠. 여러분, 자동차는 세워놨을 때는 그 차가 다 그 차 같아요. 언제 자동차의 진가가 나타나느냐? 달릴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차는 덜덜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나가면 덜덜대고 문제가 생겨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윗처럼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주변의 식물을 보면 이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 식물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생존에 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는 밑에서 빨아올리는 거죠. 밑에서 빨아올리는 거.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여러분, 휴가철에 동해안이나 아니면 관광지 같은 곳에 보면 바위 꼭대기 위에 나무가 있거든요. 흙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나요? 바위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제공하나요? 참 그런 것을 보면 경이롭잖아요. 와,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 어떻게 저기서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위에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위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비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다 물이 빠져나갔는데도 나무가 살아요, 사막에서. 그 이유는 밤새 그들에게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실린 이슬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생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에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의 샘이 막히지 말아야 되고 하늘의 문이 막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문을 막아놓고 땅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부 지역에는 얼마나 가뭄이 심해요. 저수지들이 막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되고, 이게 계속되면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못 살아요. 다 죽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의 샘도, 은혜의 샘도 막히면 안 되지만 하늘의 문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비가 와야, 은혜가 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이거 다 막아놓고 땅에서 뭔가를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성장을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섬이 넘치게 하려면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철이라고 휴가철이라고 덥다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줄이게 되면, 소홀하게 되면 은혜의 샘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시나요? 집에서 TV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내 신앙에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가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만큼 내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언제 있나요? 이게 막혀버리면 은혜의 샘이 막힌 거야. 나는 뿌리를 안만 내려도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자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누웠으니 샤카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 그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온 세계와 하늘로 그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탄식보다는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황보다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굴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보다는 굴 밖에 나가서 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믿음에 붙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길이 보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생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믿음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머뭇거리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꼭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딱딱해 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서울에 있는 장석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콩나물 요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경직되지 말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콩나물 요리와 같다. 목사님이 콩나물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진 글을 보니까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콩나물은 4가지를 신경 쓰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통에서 뽑은 지 2시간 이내에 요리를 해라. 오래된 거는 콩나물은 맛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달에서 다듬어라. 햇볕 아래서 콩나물을 다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물을 끓인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을 끓여서 우려낸 다음에 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과 연결을 했어요. 첫 번째, 통에서 뽑은 지 2시간 이내에 요리하라는 얘기는 신자들은 항상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유지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더라. 신선도가 떨어진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미루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심을 했어요. 확정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 이러면 그 콩나물은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이후에는 신선도가 떨어진 게 되죠. 두 번째로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물을 끓여서 통에서 뽑은 지 2시간에 하고 반드시 응달에서 다듬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노출되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노출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로 그분은 설명을 하죠. 세 번째는 펄펄 끓는데 콩나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이럴 때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니까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이야기는 그저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꼭 신앙과 생활을 좀 연결시키자. 그래서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왕하는 것,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없는 거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주일 신앙 쿤을 월요일 신앙 나콘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주일 신앙과 월요일 신앙이 한결같기를 소망하며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